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59번째 말씀, 분노로 시작하여 부끄러움을 넘어 감사함으로 끝나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이게 안타까움에 참 이렇게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정말 일사천리로 정말 뭐 정신없이 막 몰아쳐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고 또 이제 제자들도 역시 뿔뿔이 다 도망가버리 흩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좀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제 패스해 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주님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진짜 오늘 본문은 덤덤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때 욱하는 성질을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욱하는 성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배신 중에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교활함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배신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뭐 일제 시대 때 이제 당장 내 자식을 앞에 볼모로 잡고 독립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불어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자식을 다 죽이겠다. 아니면 부모를 다 잡고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정말 이게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끝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지켜내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근데 내 자식의 목숨을 앞에 두고 아니면 당장 부모님의 목숨을 전제로 그렇게 위협을 한다면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상황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몰아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계획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다 판을 짜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웃으면서 예수님 얼굴에 입 맞추면서 랍비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친밀하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교활하게 아닌 척하면서 뒤통수를 쳐가면서 예수님을 파는 이 모습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결국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차라리 따라가지나 말지, 이런 이제 3번이나 부인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이제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욱하는 성질을 참을 수,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략위에서 어쩔 수 없이 잡혔다면 그래도 덜 속상할 텐데,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잡혔다는 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진짜 그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은 너무나 순진에 빠졌어.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주인공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교묘하게 막 이렇게 막 그 속마음을 비춰주면서 조금씩 이제 주인공을 이제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막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이 마치 이제 그 악역의 그 마음, 속마음을 우리가 다 보듯이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다 보면서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자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막 흥분하고, 와, 이걸 어떻게.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다니까요. 보면 볼수록 열이 받아서. 근데 이제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탁 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이 장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이 51절 52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한 청년은 누구일까? 배 호디부를 쓰고 왔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것도 버리고 거의 벗은 몸으로, 바지만 입었는지 팬티만 입었는지 하여간 벗은 몸으로 막 혼미백산으로 도망가는, 도대체 이 장면을 왜 넣었으며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청년은 사실 마가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자기 이 초라한 모습을, 숨기고 싶은 이 초라한 모습을 왜 기록해뒀을까? 자신은 안 그런 척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다 배신했다. 근데 나는 그냥 관찰자로서 그냥 기록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의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집어넣는가? 그걸 보려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그 독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베드로와 그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 죽기 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AD 64년, 67년쯤에 그 네로 왕의 박해가 엄청 심했을 때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엄청 심했을 때,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예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납을 끓여다가 납을 아예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지도 그 자리에서 막 절규하다가 죽는 거죠. 납을 부어버리질 않나. 그리스도인들을 자루에 담아놔서 거기다 독사들 수십 마리를 풀어서 그냥 묶어놓고 그냥 죽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에게 던져줄 때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개 가죽의 껍질을 벗겨서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피냄새가 진동케 한 다음에 맹수에게 풀어주는, 그래서 정말 더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상황이 이 네로의 박해 때 있었거든요. 그 박해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박해가 너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수많은 사람, 그런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그 많은 그때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는요, 그들을, 예수님을 배신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나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다.
제자들도 역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사도라고 칭함받는 그 제자들도 역시 배신했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실패했고 배신했지만 또 그 죄의식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은혜를 알지만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냐 이거야. 그 낙심에 그 절망에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처참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오히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드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걸 어떻게 하냐? 나를 봐라, 이거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제자들을 봐라. 우리도 다 역시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를 다시 바꿔주시고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지 않냐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시험과 환난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마가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 제자들의 이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다가 이 청년의 모습에서 제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아, 나도 똑같구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시선을 다시 이제 제자들에 갔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도 이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도 가셨거든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도 가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네? 물론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또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자녀를 키웁니까?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다가 더 큰 배신을 당합니다.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왜 키우냐? 배신당하려고 키운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셋이라 3번의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걸 모르고 섬깁니까? 아니에요. 실망할 걸 알고 섬기는 거예요. 알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바꾸십시오. 나를 실망시킬 걸 알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알기에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알기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역시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팔아넘길 걸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몰라서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추궁하지 배신했던 그 제자들, 내가 너 얘기했지 배신할 거라고, 너희들 다 도망갈 거 얘기했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추궁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왜 배신했어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면요 더 넘어져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 더 넘어지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오히려 또 안으로 또 외식할 수 있거든요. 안으로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라는 거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완벽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가 완벽합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고 완벽합니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이 안 맞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정죄하면서 분노의 칼을 막 휘두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맞냐 안 맞냐,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 저 사람이 나랑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 내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알기에 품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또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유다와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이 배신하는 장면 때문에 막 흥분했다가 분노로 시작했다가 또 이 마가의 모습, 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알고 또 부끄러워했다가, 그리고 또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고 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끝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노로 시작하여 부끄러움을 넘어 감사함으로 끝나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더 귀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으세요? 정말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또 그들을 또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만져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배신해 도망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주변에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며 또 품어줄 때 또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승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아버지 군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천하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우리 청년부를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맞춤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목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친 육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며 배도 아버지 이불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도망갔던 그런 청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혹시나 아버지 나를 실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버지 내 마음에 상처받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도 그렇게 나를 품으시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 나를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